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39장입니다. 에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보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네르갈시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해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사장 느부사스반과 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서 이루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에레미야가 41년 동안 줄곧 예언했던 말씀의 결과물들,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이 함락되는, 그리고 왕과 그의 귀족들이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과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중문에 앉았다는 것, 중문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이렇게 왕의 시무를 보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집무실이 점령당했다는 뜻이고, 이것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군사들이, 장관들이 중문에 앉았고요. 이제 왕도 사로잡히게 됩니다. 4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또 그의 호위병들이 밤에 피할 길이 없어서 아라바로 동산 길을 따라 산에 이렇게 나 있는 오솔길을 따라 피신을 하게 되고 아라바로 피신하다가 결국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뒤에서 지휘하는 림나라고 하는 것, 림나는 시리아 땅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도 경계하고 마겟 주변국들을 경계하면서 전쟁의 후방에 있었고 군사 장군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에 있는 림나로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것을 보고 결코 기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영어로 하면 finally가 아니라 eventually죠. eventually. 결국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침내 심판이 아니라 결국은 심판입니다. 제가 엊그제 월요일 날 이렇게 집안일을 좀 하다가 사다리를 이렇게 옮기다가 사다리가 너무 커서 이렇게 힘들게 옮기다가 지하 차고 지하에 옆에 자동 가라지에 불을 못 킨 채 가라지 안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불을 안 킨 채 가라지 안에 들어가서 문이 탁 닫히고 나니까 얼마나 캄캄하던지요. 정말 캄캄했습니다. 대낮인데도 가라지 안에는 캄캄했습니다. 제가 그 캄캄함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어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았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둠이란 그냥 어둠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인 것입니다. 빛만 쏙 빼버리면, 지금도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 예배당 안에 있지만 지금 불을 다 켜서 지금 이렇게 환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만 끄면 자동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둡기 위해서 뭘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만 없으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두움이다. 그리고 그 결국은 심판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무거운 마음을 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끝없는 외침, 41년간에 이어진 에레미야의 그 기나긴 예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둠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이라는 빛이 그들의 인생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종교적 예식과 종교적 위안이 주는 절차와 방식을 행할 때 주는 가짜 평안과 위안을 위로 삼고 그것을 희망 삼아서 살아버린 그런 한 인생과 나라의 결국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성공했던 사람도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죽으라. 먼저 죽으라. 결국 죽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죽으라. 이것이 성경의 거듭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근데 그때 한번 먼저 이렇게 건강할 때,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먼저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시고 우리의 자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행해놓은 것이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임을
받아들이고 그 죽은 자임을 믿고 이제 거듭난 자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죽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죽는 것은 매우 무서운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이고 또 에레미야의 메시지이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질문하죠. Are you born again? Are you real Christian?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거듭났다는 말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가 다 그 뜻입니다. 세례일 때 물을 끼얹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실존으로 자리 잡지 못한 채 종교적 의식과 형식으로 지나가 버린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 이전에 자라고 하는 그 성이 먼저 무너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드기야가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무너뜨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 빛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 보면서 더욱더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은 오늘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존심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감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그 힘이 오늘 또 나를 살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에레미야나 오늘 궁중넷이 나오죠.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둘의 특징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두움임을 아는 사람은 빛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가라지에서 얼마나 허둥지둥 스위치를 찾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이면 다칠 것 같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어두움이고 심판인가를 아는 사람은 서둘러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인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죠. 코로나의 광풍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인생의 어두움이 제일 무서운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를 그렇게 목숨같이 사랑해도 자녀의 그 본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여러분, 하나님도 대원칙이 있으십니다.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는 것처럼, 법률이 헌법을 어길 수 없는 것처럼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 원칙을 뛰어넘지 않으십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스스로 들어가실 수가 없으십니다. 스스로 어둠인지 알지 못한 채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에는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해보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회를 줘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은 심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삶의 두려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있는 삶의 복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41년 동안이나 줄곧 들었던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들, 그리고 적어도 11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끊임없이 에레미야에게 들었던 그 멸망의 말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자아를 선택하며 끝까지 살아버렸던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의 참담한 마지막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없어서 어둠인 것을, 하나님이 안 계신 인생이 어둠일 수밖에 없고 심판일 수밖에 없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 인생의 빛으로 오시옵소서. 저희 인생의 구원으로 오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이 코로나의 긴 시간들, 또 남은 인생의 긴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